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끄럽게 아니하는 두 가지 소망은 지난 한 주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목숨, 곧 자기 혼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임으로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셨습니까? 이러한 경험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세상과 자아를 죽이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성령 세례 이후 죄의 몸을 멸하여 성령 충만에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형제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로 인해 그 마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령세를 통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후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리어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해야 아기가 생기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해야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요. 이 믿음은요, 행함과 반드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은요, 행함까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이 행함이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음이 이미 와버렸는데 행동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미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예배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 먹어야지 하는 마음을 만약에 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마음에 이미 오면은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마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순종이 돼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사랑을 하면 아이가 생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범사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환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만 오는 환난입니다. 성령 세례 후에 오는 모든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한 환난입니다. 예전에 겪었던 환경과 사람과 돈으로 인해 죄를 짓거나 실수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환난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겪는 환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한 환난입니다. 그래서 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장춘공항에서 내려 3시간 정도 차를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르무치에서 오기로 한 신학생들은 검문에 걸려 오지 못했고 중국인과 조선족 교회이기에 외국인은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기에 설교하는 리더들만 한 30평 되는 조선족 목사님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인 한족, 조선족을 합해 한 3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건물도 2층으로 잘 지어져 있고 사택 근처에 있었습니다. 제 숙소는 목사님 사택 안방 침대였고 유호준 장로님과 통역하시는 70세 드신 남자 전도사님은 응접실 바닥에서 주무셨습니다. 그곳에 탈북자에게서 난 아이들이 10명이 있었는데 방학 동안이기에 다른 곳으로 잠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을 그곳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아들이 사용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침 8시에 시작하여 네타임 6시간 계획표를 걸어놓으셨고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24시간을 강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에 갑자기 감기 몸살이 왔는데 이빨에 통증이 왔습니다. 기도한 후에 지난 주일에 잘 참고 설교했고 집에 와서 월요일 출국 준비를 하는데 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집사람이 월요일 아침에 치과에 가서 임시 처방을 하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유호준 장로님이 오전 10시까지 저를 태우러 온다기에 치과에도 가지 못하고 그냥 진통제만 가지고 출국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중국에 도착해 잠을 자는데 2초에 한 번씩 이에 통증이 오는데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화요일 아침부터 강의해야 하는데 큰일이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를 먹었는데 여전히 2초에 한 번씩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해서 불렀고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오후 강의를 마치고 저녁에는 이빨이 너무 아파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숙소에 들어가 또 밤새 2초에 한 번씩 오는 통증과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을 부르고 통증을 대적하고 주님께 애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 집중을 해서인지 동시통역을 하며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주님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본문과 제목도 없이 그저 주님만 부르고 그날 그 시간 바로 직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선포했습니다. 이분들이 3년 전에 유호준 장로님을 통해 들어간 제 CD를 통해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례가 열렸고 작년에 사모님이 성령세례를 경험하고 성도들도 한 분 한 분 성령세례를 받아나가는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모두 놀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제 설교를 듣고 있던 터라 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것은 중국인 한족 성도님들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들인데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받는지 놀랬습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남편까지 모시고 와서 기도를 받기 위한 중국인 한족분도 계셨고 용문신이 그려진 남자분도 오셔서 은혜 받고 목요일에 저희 일행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화요일에 이빨이 너무 아파서 저녁도 못 먹었던 제가 왜 목요일 저녁 얘기를 꺼낸 것일까요? 오죽하면 아침에 제가 먹을 죽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화요일 저녁에 너무 아프다 보니까 더 이상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것도 진통제를 먹는 것도 반드시 고쳐주실 줄 믿는 것도 제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는 것도 제게는 영광입니다. 이 밤에 그냥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주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2초에 한 번씩 통증이 오니까 집사람도 딸도 어머님도 성도님도 교회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저 고통 없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수요일 아침은 왔고 먹기 싫은 죽은 정성을 봐서 억지로 먹어야 했고 너무 아파서 강의는 목요일까지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집사람은 제가 딱해서인지 비행기 시간을 바꿀 수 있다면 금요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 상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오전 강의, 오후 강의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후 강의를 마친 후에 통증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가 전혀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곳에 있는 분들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살려주셨다고 큰 소리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 저녁은 사모님이 사주시는 갈비살과 삼겹살과 육회를 먹고 목요일에는 용문신을 한 중국인 한족 남자 성도님이 양꼬치를 사줘서 실컷 먹었습니다. 강의는 이빨이 너무 아파서 목요일까지만 하기로 이미 말을 해놔서 금요일은 생각지도 못한 관광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성도님들이 강사님을 대접하라고 헌금을 하셔서 하얼빈 731 부대 마루타 연장과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사형 판결 소식을 들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의 글이 너무 은혜로워서 옮겨왔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처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홀로 남은 어머님을 마음에 두고 혹여 삶을 구할까봐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라고 자식을 격려하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맹세하고 원수를 죽인 안중근 의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을 진멸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중국 선교를 통해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왜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비결이었습니다. 2초에 한 번씩 오는 통증으로 인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했던 그 집중이 바로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습니다. 비록 2초에 한 번씩 오는 통증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불렀지만 이 일로 인해 저는 무엇을 볼 때마다 무엇을 들을 때마다 문득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내 마음이 되어주신 주님을 부르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모든 상황과 일들이 다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부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지금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마귀의 음성도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바로 차단하여 버립니다. 여러분도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자주 주님의 말과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대에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중국에서 첫날 핸드폰으로 녹음한 말씀을 상해에 있는 딸에게 보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딸이 은혜를 받고 울면서 사모님께 전화를 해서 저와 통화하기를 원했는데 그 딸의 음성이 제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서 자기는 반드시 주님의 신부, 완전한 아들이 되겠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들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 상대의 어떤 행동을 보는데 저건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됐더라면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마귀 음성은 듣는단 말이에요. 저것도 마귀 짓 하고 있네. 이건 잘하지 않습니까? 상대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안다는 것이, 상대의 어떤 행동을 보면 저기 지금 마귀가 한다는 걸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마다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나오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은 차단하여 버리고 주님을 부르면 도리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낮 12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일찍 장춘공항에 도착하여 아시아나 항공 수속을 밟는데 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장로님이 여행사에서 남방항공에서 아시아나로 바꿔줘서 아시아나에 가면 티켓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남방항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티켓이요. 장로님과 동행하시던 전도사님은 다른 비행기로 다른 지역에 가시려고 이미 나가셨고 저는 참 난감했습니다. 어디서 일요일까지 있어야 하나?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어떡하지? 내일 주일 예배는 별별 생각이 다 나오려는데 그냥 주님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주님,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는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좀 전에 아시아나에서 제 티켓을 알아봐 주신 분이 밖으로 나오기에 아시아나 12시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달라고 했더니 마침 자리가 있으니 현금이 있냐고 하기에 남은 중국 돈을 세보니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과자와 사탕이나 초콜릿을 사와서 여러분에게 돌리려고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원하여 구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말은 통하지를 않는데 비행기는 내일, 그러니까 일요일 8시 반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남방항공에서 아시아나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갈 때는 남방 타고 갔는데, 그랬는데 막상 가봤더니 제 티켓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일로, 그것도 남방항공으로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여러분. 근데 내가 그 주간에 경험한 게 있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고쳐주셔가지고 제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그 장소에서 내가 만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 일도 괜찮은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일을 겪지 않고 공항에서 이 일을 당했다면 황당했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근데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시아나는 또 이 공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그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제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안에서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그분이 알아봐주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가방 뭐 검사대 통과시키고 안에 들어가가지고 티켓을 구해주는데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요. 다 들어가가지고 있느라고요. 저 혼자만 있다가 그래가지고 뛰고선 달려 들어가가지고 간신히 지금 타고 온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통해서요, 역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는 없구나.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왜 걱정하시냔 말이에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집에 피할 길을 내시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제게 허락한 것이에요. 제가 원망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무슨 고까지 일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 데리고 가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일을 당연 처음에는 황당했죠. 왜냐하면 비행기표가 일단 다른 거니까는요. 그리고 이걸 수습도 안 하고 이제 들어간 분에 대해서 또 이제 조금 생각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니지, 이분도 모르고 그랬는데 모르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더 풍성히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다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을 혼자 심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초대했다면 손님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초대하셨습니까? 물론 손님이 아닌 왕으로, 친구로, 신랑으로, 아버지로 모셨습니까? 진짜 모셨습니까? 그런데 왜 부르지 않습니까? 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기 따로, 주님 따로입니까? 이제부터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살기 위한 환난을 당하십시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오는 모든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환난이고,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오는 모든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한 환난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부끄럽게 아니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주시려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환난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에게는 환난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는 환난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부끄럽게 아니하는 소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환난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는 환난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환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한 환난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오는 환난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는 환난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은 인내, 연단에 소망을 이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이 두 가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즐거워하시란 말이에요. 왜요?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저에게 어떠한 환난이 와도 왜 기뻐할 수 있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환난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목적을 아는데 아니 왜 환난이 온다고 왜 싫어하냔 말이에요. 물론 이번에 이 큰 환난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사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난 믿죠. 그래가지고 내가 요령을 써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 그냥 죽겠습니다. 우리 저 윤수경 성도같이 하나님 나 이제 데리고 가세요. 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 집사람이 경험한 것처럼, 아유 하나님 나 이제 됐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세요. 요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줄까? 요 약은 꾀 때문에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얘기를 듣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요 은혜를 주시는구나, 요런 얕은 꾀를 가지고 하면은요, 그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안 주십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왜 나는 왜 안 됩니까? 나도 하나님 데리고 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왜 성령 세례를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충만을 안 주세요? 그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았더니 뭐예요? 식구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취하소서, 그냥 나 그냥 아버지 품으로 가기를 원해요.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유 하나님 내가 여기 그래서 끝날까지는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가요. 이거 자기 의예요. 자기 열심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 의가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불러놓으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끝날까지는,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완전하게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맞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저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뭐예요? 부활하신 것처럼요. 3번을 주님도 기도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십자만은 싫습니다. 내가 거기서 달려 죽는다면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데 난 그러기 싫습니다. 3번을 간구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도 원함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자기 원함까지 죽여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원함까지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끄럽게 아니하는 두 가지 소망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부끄럽게 아니하는 두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거듭난 연후에 여러분이 당했던 모든 환난은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한,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오는 모든 환난은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분은 이 땅에 살 동안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빌림받을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